한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 다 스케줄 제쳐놓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노트는 그대로 지난번 거 쓰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시면 백상인 형제님 부친, 우리가 이제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남은 부분을 기도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몇 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그들이 전에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그들이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 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하니라.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제 서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맞춰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눈 멀었던 사람들이 이웃이 있었고요, 그가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었다고 여기 보면 8절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그 눈 뜬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도 뭐 비슷하다, 그렇다, 아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그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예. 어떻게 그러면 열었냐, 내 눈이 어떻게 열려졌느냐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이게 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낫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너를 고쳐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걸 끝낸 게 아니고, 이 전에 눈 멀었다가 뜬 사람을 데리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 역할을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특사처럼 행세했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판단했는데, 그런 이유가 당시 유대의 최고 기관이 산헤드린이었는데, 산헤드린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이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이제 산헤드린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멤버였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입니다.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거나 왈가왈부 말이 되고 그러면 최종 판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데려가기도 했죠. 여기도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하고 15절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 14절 여러분들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사실 15절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이 하나가 기록이 돼서 어떻게 보면 삽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여기 삽입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 데려가고 또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사람을 심문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죠. 뭔가를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죠. 무슨 일이 나가겠습니까? 이 성경은 열어주신 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서 그 눈을 열어주신 때는 언제냐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이더라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안식일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러면서 암시가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안식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 사회를 형성하는 그런 그 종파가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헤롯 땅, 여러분들 아시죠? 헤롯 땅,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헤롯 땅, 또 이 에센파라고도 하고 에센파라고도 하는 아주 초경건파, 이런 파도 있고, 또 여기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 헤롯 땅이라든지 에센파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룹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산헤드린의 구성원은 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파는 두 파라고 볼 수 있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근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암시를 주셨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 사두개파는 당시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주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두개파들, 제사장, 이런 종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토라는 믿었어요. 믿었지만 이 부활이나 천사, 뭐 이런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은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실적인 것만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두개파를 이 세속주의파라고도 합니다. 근데 상당수가 사두개파는 이 그 성전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두개파는 신학상으로 보면 현대주의,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 현대주의나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이 됐다, 이 처녀의 몸에서 났다, 기적을 행했다, 이런 걸 잘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이 파에 비해서 이 대비가 되는 이 파, 때로는 대립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들 어떤 사안이 걸리면 또 같이 합동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많이 부딪히는 파였죠. 이 바리새파는 교리적으로는 사두개파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경건하고 지금 같으면 보수적인 그룹입니다. 성경을 철저히 믿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활, 천사, 이거 다 믿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상의 종말도 믿었고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 믿었고요, 이적, 기적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율법을 생활에 철저히 적용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됐냐, 이 율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 성경이 아닌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해석한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지금 많이 알려진 게 뭡니까? 요새 이스라엘 하면 알려진 게 있잖아요. 이게 뭐죠? 갑자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책, 이런 것들, 탈무드 같은 거. 이 요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율법을,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랍비들, 서기관들이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많이 덧붙여놨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준비 율법, 안식일을 정해놨잖아요. 근데 어느 걸 보니까 안식일에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손수건을 1층에서 2층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뭐 근데 어떤 건 또 된다. 다 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들이 재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율법을 또 만들어내갖고 엄청난 율법을 만들었죠. 성경에 없는 것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됐죠. 노예가 돼서 율법을 사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우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강하게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한 겁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요. 경건하고 보수적인 그런 그 교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간적으로 손을 너무 많이 댄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나온 바리새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여기 중심 아닙니까? 이 안식일 율법에만 골똘하는 모습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고쳐줬는데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고쳤느냐?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이 이제 요새 말로는 꽂힌 거죠. 그래서 이걸 집중으로 물고 늘어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더 중요한 것들에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 떴다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맨날 그 눈이 꽉 막혀 있고 닫혀 있는 그 사람이 맨날 구걸했던 사람이 어느 날 멀쩡하게 눈을 뜨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떤 면은 놀라고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여기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마음이 사실 많이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열매는 생명 없는 종교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단정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여기 16절에 했잖아요. 안식일이더라 그랬잖아요. 이 14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께 더 오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의례 의식에 대한 왜곡된 열정이 나쁜 건 아니죠. 잘못된 열정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삼켜버리고 말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진리의 길을 이들의 종교심에 넘겨주실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을 많은 때는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걸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5장을 공부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도 그 38년 동안이나 병자였던 사람도 바로 안식일 날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도 안식일 날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의 기준으로 안식일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안식일 주인이라고 했어요. 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감히 죄인으로 매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율법을 만드신 것은 율법 자체를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왜 지키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절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으며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셨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시니라.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신 분이거든요. 이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부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글쎄 그럴듯한데 죄인이라면은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할 수 있겠느냐? 죄인이 가능하냐?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바리새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놓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 분열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수님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또 오직 신자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살 때, 우리가 사는 그 일반 사회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는 늘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불신자들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욕이 있죠, 명예가 있죠, 시기가 있죠, 질투가 있습니다, 모함이 있습니다, 권모술수가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뜻으로 인해서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역사 이래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분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뜻, 정욕으로 인한 분열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분열입니다. 곧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분리라고 하죠. 또는 성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눔, 거룩한 분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분리, 곧 성별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많이 강조하시고 아주 강도 높게 강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죄의 희생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만한 사랑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회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누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죄 없는 독생자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물로 보냅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 훼손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와 항상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진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인본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시적으로 인본적으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정의한 그러한 사랑을 절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무조건 사랑이라고 해서 묶어 놓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진리를 위해서 그들 사이에 분열을 두셨습니다. 요새 이 세상은 보면 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화합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 형제님들하고 자매들하고 잠깐 교제했잖아요. 지금 WCC가 근본이 뭡니까? 하나 되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는 좀 제쳐놓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사랑. 잘 같이 지내고 뭐 화합하고 잘 먹고 지내자.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 목적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온 목적은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목적이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은 화평, 평화 때문에 오셨다, 다 하나가 되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본인이 했어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예수님은 분열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분쟁하는 것은 영어를 그냥 보면은 서로 나누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34절은 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소위 얘기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해서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예수님께서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는 욕정과 욕심과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고 분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열은 진리, 곧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열을 내가 주러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합니까? 이 사람들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왔다. 내가 생명이 빵이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다.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자기들 기준으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죄인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이런 들 사이에는 당연히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면 문제입니다. 정말 모든 진리를 하나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몸에서 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보면 정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기 우쭐함 때문이나 교만함 때문이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믿음이 같은데 주님의 몸이고 지역교회는, 그런데 주님의 몸이 어찌 나누어집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거길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은사를 많이 주셨느냐? 왜 성령의 선물을 많이 주셨느냐? 서로 돌봐서 서로 분열이 없도록. 그런데 분열이 일어난다면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상호 분쟁, 경쟁, 분열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서로 섬김을 통한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의 대상. 다시 말씀드리면 한 믿음, 한 진리, 한 영 안에서 이루어진 몸에서 분열이 난다면 그것은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쭐함이나 자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일어납니다. 온유하지 못함으로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바울사도 그러지만 너희들 분리하라 교회에서 분리하라는 건 뭡니까? 진리를 떠날 때는 철저히 분리하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 왜 그 사람을 놔두고 있냐? 빨리 내쫓아라. 심지어는 이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합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것이 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근거한 하나됨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다른 하나됨은, 다른 것을 근거로 한 하나됨은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봄이 틀리잖아요. 이 사람 예수님은 가짜야. 이건 사기꾼이야. 죄인이야. 또한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놀라운 기적, 저 불쌍한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일을 어떻게 죄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열이 당연히 생겨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큰 분열이 일어나긴 먼저 뭐가 일어났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제 뒤에 보면 철저하게 유대인들하고 부딪힙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하고 부딪혀요. 이 사람 나중에 쫓겨나요. 사회에서 추방이 돼요. 여기 17절에 보면 눈 뜬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봐요. 다시 이르되 너는 그에 대해서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까 너는 그에 대해 뭐라 말하느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대언자 아니다 라고.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이 사람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여기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사람,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 사람들이 저 사람을 예수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와서 진흙으로 이렇게 했다. 근데 벌써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여기 유대인들 앞에서. 나중에는 이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라.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업신여김 받고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옛날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선미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강박해진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점점 주님 향해 가는데, 유대인들은 18절,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18절에 보면, 여러분 그거 눈 멀었다가 떴던 것도 이제 부정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지금 그 속에 있는데도, 눈을 여기 뜬 상태에 있는데 눈을 안 떴다고 얘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에 관하여 그가 눈 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고쳤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냥 시력 받은 거 시력 안 받았다고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짓을 다 합니다. 부모를 불러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 분열이 일어난다. 우리는 당연히 진리 때문에 때로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분리는 분열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분리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진리 때문에 일어납니다. 앞으로 분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리얼하게 우리 신앙에 다가오고 적용될 때가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점점 이제 원만한 시대가 아니고 우리의 분명한 신앙을 드러내고 분리할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분리는 말씀을 기초로 한 진리를 위한 그런 분리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 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또는 부모, 형제, 자매들 방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멀리 길을 떠난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길이 많이 막힌다는데 주님께서 안전 운행으로 인도해 주십시고 안전하게 도착하고 또 안전하게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명절의 연휴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심신을 또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소중하게 유익하게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십시고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는 교회에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 기억해 주옵소서. 육신이 아프면 참 모든 것이 귀찮고 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건강, 체력,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인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